우리 지난 시간에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버려라. 그것이 드러난 죄이든지 드러나지 않은 죄이든지, 또 남들이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남들은 그것을 그건 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모두 버려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어떤 징계들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그를 발가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겠다. 이것은 물 없는 광야 사막에서 목이 말라 서서히 죽어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말한다고 했어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너희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는 없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무섭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5절 뒷부분 보시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잘못된 일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 일이 내게 구체적인 이익을, 즉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쉬운 말로 하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워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그것이 불법이요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는 이익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가족이나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나는 그보다 더 못 살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때요? 실망하죠. 결국 실족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뭐 이렇게 하면 복 주겠다 저렇게 하면 복 주겠다 약속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구체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주는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 그 일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이 세상을 좀 더 재미있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고생고생하며 하나님께 맞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뭘 먹고 살아요? 건포도 떡을 먹고 살아요. 양털과 삼으로 옷을 해 입어요. 기름과 술도 풍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건포도 떡을 먹고 즐기고 양털과 삼으로 옷을 해 입고 기름과 술도 풍성한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나도 이제 저들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만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건포도 떡과 삼과 기름과 포도주를 주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것이 분명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 그것이 분명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있어요. 바알은 이런 좋은 것을 주되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줄 때 네 것, 내 것을 확실히 구별해서 줘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줄 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노라,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명의 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네 것이야. 다른 사람 손댈 수 없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 이건 네 것이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확실하게 준다는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내 것은 하나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알은 아니, 이건 네 거야, 아무도 손대지 못해 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떡, 내 삶, 내 양털, 내 기름, 내 술, 심지어 물까지도 내 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모든 것에 내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죠. 주실 때 공평하게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공짜로 거저 주셨어요. 산과 바다와 들판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과 공기도 다 공평하게, 다 거저, 다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내 거라는 딱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보다 못한 것을 주어도 이것은 네 것이야 라고 내 이름을 딱 붙여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귀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셨는데도 문제가 뭐예요? 내 것이라는 딱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묘한 마음이 있어요. 무엇이든 거기에 내 이름이 붙어있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내 이름을 붙이기를 원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도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바알처럼 이건 이것이야 라고 딱 지목해서 우리 이름 정해서 명의 이전해서 우리에게 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을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도 필요 없게 돼요. 이제 하나님도 모른다고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살게 될 것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것은 자녀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것이라고 딱 명의 이전해 주기까지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다가 부모가 가진 거기에다 그것에다가 내 이름을 붙이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뭐 자녀가 주라고 하는데 주지 않으면 목졸라 죽는다고, 목졸려 죽는다고 할 수 없이 내주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정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도 필요가 없어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달라요. 결국은 어때요? 나 부모를 모른다 하고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 위양 주시는 거 이거 다 네 거야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거기다 내 이름 탁탁 붙여서 주면 내가 하나님 얼마나 더 잘 섬기겠습니까? 말은 좋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야 만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면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이 좋사오니 주여 나는 여기 살겠나이다. 천국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사탄이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지? 너 이거 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 무슨 천국, 지금 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천국만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일상을 재미없게 사는 거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네 거야. 네가 가져.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망해. 이게 사탄의 방법이.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망해도 좋아. 지금 당장 그것만 내 손에 쥐어주면, 내 주머니에 넣어주기만 하면 그래도 난 좋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외치고 있는, 나도 나 사랑하는 사람 따라갈 거야. 지금 나한테 좋은 거 주는 그것을 따라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내주면서 세상 정말 살만한 곳이야, 굳이 너처럼 그렇게 천국 기다리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바보같이 재미없게 살 필요 없어. 세상 살면서 그저 천국 바라본다는 것은 다 일종의 현실 도피고 책임 회피야. 그건 너 속는 거야. 하나님이 너 속이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한편으로는 비웃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우리 그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많이 주셔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주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정도로만 주세요. 또 그렇다고 너무 적게 주셔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혹시라도 도둑질하면서 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만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멋있는 기도예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저 사람이 가진 건 나도 주세요. 저거 꼭 거기에다 내 이름 붙여서 내게 주세요. 나 저거 주시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 더 이상 안 믿을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걸 내게 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꼭 필요한 만큼만 내게 주세요. 혹시라도 너무 많이 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꼭 그만큼만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 뭘 의미한다고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안 주면 어떡한가?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사도행전 17장 23, 25절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어요. 아마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럴 거예요.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깝지, 뭐 그걸 가지고 줄까 말까 재지 않죠. 그러나 자녀들이 그저 욕심 부리고 조바심 내고 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주실 때도 마음대로 주시지 못하고 매우 조심스럽게 주세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를 이리저리 저울질하면서 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잘못해서 내가 주는 것이 그에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그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까 봐 주지도 못하고 주지 않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고민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도 그런 고민 가운데 계시는 것이. 주고 싶은데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다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나 하나님 몰라? 그런 분 있어?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건 내가 다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거야.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며 살게 될까 봐 주시고 싶은데 주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보면 6절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은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너희들 그렇게 욕심부리고 날 버리고 떠나가면 내가 가시와 담으로 네 앞길을 막아서 너로 하여금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게 만들고 말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시고 싶어 하세요. 주시되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손해가 되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가시와 담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는 뭘 말합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분명하죠. 고통을 말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가시가 뭐예요?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또 마태복음 27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했는데 머리에 뭘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최고의 고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시로 너희의 그런 엄청난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게 하겠다. 또 가시는 뭘 말합니까? 이사야 3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 것이다. 이건 저주예요. 우리가 사는 집에 막 가시가 찔레가 난다는 건 뭐예요? 저주가 임했다는 것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라도 너희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망하지는 않게 망하는 길로 가는 너희들의 길을 막겠다는 것이. 또 가시는 질병을 말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질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와 더불어 하나님이 또 뭘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담을 주시겠다라고 말해요. 담은 뭘 말하죠? 그야말로 장애물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 낭비하게 돼요.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데 그것을 주면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것 같고, 또 그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가버릴 것 같아 줄 수도 없고 주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 바로 이 무엇을? 가시와 담을 사용하시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길을 막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뒷부분 보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처음에는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 세상이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다 좋아 보여서 나도 내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라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고 담을 주어서 그 길을 막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나는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때가 참 힘든 것 같았는데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나도 너에게 가시를 주고 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 참 기쁨이고 무엇이 참 축복이고 무엇이 참 행복인지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아직도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탕자의 이야기. 탕자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아버지에게 자기 유산,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했죠. 탕자의 성격을 아는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줄 수도 없고 주지 않을 수도 없어요. 주자니 틀림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망할 것이 뻔하고, 주지 않다니 집안을 그야말로 풍비박산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주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때요?
잡힌 이것인데 하도 저러니까 할 수 없이 탕자의 유산을 그에게 주죠. 그러자 그는 어때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와 고향을 버리고 멀리 타국으로 떠나 아버지가 생각했던 대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 탕자는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에요?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가시였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므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그것을 주는 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담을 쳐서 아무도 그에게 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아마 이 탕자는 너무 야속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했다고는 말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목 좀 일찍 가지고 나온 것뿐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인 것을. 그래서 안타깝지만 가난과 배고픔이라는 가시로 그를 두르고 누구도 조그만 떡조가리는 고사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하나도 그에게 주지 못하도록 담을 치시고. 아니 하나님 너무 야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야 네가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탕자는 어땠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야박한, 가서 고생 좀 하기로서니, 좀 잘못했기로서니 어떻게 그렇게 알거지가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남이 좀 도와주는 것까지도 담을 쳐서 딱 맞고 도와주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탕자가 비로소 자기 죄를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다. 깨닫기만 했습니까? 아니, 실제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깨달은 대로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성경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가서 어때요? 그가 생각했던 대로 깨달은 대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 싸웁니다 라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부분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시와 담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가시와 담의 효과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가시가 쳐져 있는 것 같은, 담이 쳐져 있는 것 같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어떤 일들, 그런 환경들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에서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는 길은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둔해서 이미 그런 길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돌아 나와야 돼요. 돌아 나오는 것도 가능하면 가시와 담이 쳐지기 전에 자진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가끔 차를 운전해서 어떤 길을 가다 보면 길 없음이라는 표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분명 그 표지 뒤에 길이 있는데 길 없음이라는 표지가 붙어있으면 어때? 아이고, 이거 또 누가 못 들어가게 일부러 붙여놨구만. 들어가 봐야지. 저 안에 가면 틀림없이 좋은 게 있을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 어때요? 차도 돌리지 못해가지고 뒤로 후진해가지고 힘들게 그 길을 걸어 나오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길 없음이라고 붙어있으면 들어가질 마세요. 그래도 뭐가 있을 거야, 틀림없이. 아마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하고 들어갔다가는 그런 낭패를 본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인간들은 어리석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자존심과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정력을 낭비하고 후회하고 힘들고 어렵게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무엇을 사용하세요? 가시와 담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시와 담으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 그래서 한 걸음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도 너무 늦은 때는 아니,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시와 담들은 마치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무엇보다도 그 가시와 담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내게 생길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거나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가시와 담을 치워주실 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고 우리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우리 발에는 좋은 신을 신겨주실 것이,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해 굶주려야만 했던 우리들을 배불리 먹게 해 주실 것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져요? 잘못된 길에서 속히 돌아 나옴으로 가능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가시와 담을 주셨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믿음으로 잘못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써 누렸던 그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